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창세기 초반부에 나와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나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죠? 네, 누가 이 하늘을 창조하셨죠?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우리 찬양팀 찬양처럼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넓고 끝을 알 수 없는 하늘과,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들판과 또 얼음과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것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1번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가 삼위일체 설교할 때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삼위일체 복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고백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그곳의 장소 이름이 에덴 산장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은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에덴의 그 최초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곳에서 지으신 사람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열매만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열매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소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비와 하늘과 바람과 그 모든 자연의 섭리와 순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반전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라고 분명한 제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 청년의 즐거움과 행복과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과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좋게 나무의 열매라고 됐지만 이것을 그냥 지금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정도로만 축약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천지창조를 상상했듯이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상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자연의 이름도 지어주고 또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평화롭게 목적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누리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띄워주세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화가 아니에요. 뱀이 진짜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그리고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 3장 2절입니다. 2절 띄워주세요.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대. 우리 자유 누려도 된대. 괜찮대. 하나님 우리 하게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자유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네. 하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 되게 무서워. 그거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패러다임들이 뱀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만 진리야? 네, 요즘 되게 화두가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수많은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다른 종교도 되게 비슷하고 심지어 막 이슬람에도 예수가 있고 뭐 비슷하고 미혹하는 또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리고 유혹합니다. 기독교도 조금 타협하고 다른 신들도 존중해줘, 다른 것들도 좀 진리라고 인정 좀 해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어? 술 먹으면 안 돼? 야, 누구누구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술 잘 먹던데? 너는 왜 안 먹어? 우리를 계속해서 당황시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와처럼.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야, 요즘 누가 너처럼 그런 생각한다 그래? 다 둘러봐봐. 다 너네 친한 친구들 봐봐. 다 그렇게 살아가. 야, 욜로 아니야? You only live once? 욜로? 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 즐겨야지. 지금 뭐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있어. 또 뭐 있습니까? 돈이 최고 아니야? 자본주의 시대. 돈으로 다 사람도 살 수 있고 마음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유명해져야 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영향력이 있어야지 증명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온 것처럼. 정말 너희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 하와에게 뱀이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야, 너네는 죽지 않아. 거짓이죠. 이제 거짓이 등장했어요. 그다음 5절. 하나님은 너네가 그 나무 열매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미혹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돌아봐봐. 너네 기독교 기껏해야 세상 인류 중에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 살아가는 것들 봐봐. 다 그렇게 살아. 더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더 취하고 얻어가고 강한 사람이 약자 밟고 올라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인생의 주인공이 너 아니야? 너네 스스로 아니냐고. 선과 악을 알고 분별력도 있고 얼마나 좋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을 먹어도 뭐 취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먹으면 되고 그리고 뭐 남몰래 먹으면 되고 시험만 안 들게 하면 되고 좀 서로 미리 알기 위해서 동거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거룩들이 작은 균열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 돈 많이 벌어도 되고 유명해지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과 미혹들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것의 결말이 진짜 같고 되게 논리적이고 좀 먹혀요, 나한테. 게다가 그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강자가 돼야지 정말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뱀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행복하고 두려움 없이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7절을 띄워주세요.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렇게 달콤할 것 같았던 세상,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 열심히만 살았던 그 세상 가운데 수치심이 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왠지 이상합니다. 저도 한 1년 안 다녀봐서 아는데 왠지 이상해요. 왠지 좀 죄스럽고 죄책감 느껴지고 왠지 좀 뭔가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치감이 들어요. 나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나갔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치감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전에 오늘 본문 8절 띄워주세요. 네. 7절 다음에 8절, 네.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거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심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대화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나자 수치, 부끄러움이,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이들이 왜 숨었을까요? 부끄럽고 수치감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 유혹과 미혹의 그 작은 균열부터 수치감과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우리의 삶. 우리는 어디로 숨습니까? 우리의 중독? 아니면 재밌는 것들, 릴스로 숨을 수도 있고 쇼츠로 숨을 수도 있고 다양한 킬링타임으로 우리가 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이제는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게 되고 부끄럽고 죄책감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곳을 모르셔서 숨바꼭질하듯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야 돼 이런 류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순간의 삶이 어디에 진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 수 있는데요.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결심해서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반복된 이 에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응답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간단한 게 어려워요. 원래 집에서 우리가 살 때도 별거 없는데 어렵잖아요. 아침에 눈 뜨기 얼마나 어려워요. 별거 없는데 시간에 기대어서 겨우 눈을 뜨고, 또 다 알잖아요. 막 정리정돈 잘해야 되는 거, 잘 때에 따라서 먹고 누우면 안 되고, 뭔가 양치도 해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다 아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지, 뭐 그리 부끄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 말씀을 제가 설교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오늘 구약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언한 예언자들의 기록들이 구약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대표기도 지수형제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응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는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나를 찾으며 내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이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세순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이를 키우잖아요. 이제 하이가 여기서 유아세례 받고 쑥쑥 자라고 있는데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고 용납해주고 합니다만 진짜 뭐 위험한 것들을 봉착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위험에 계속해서 처해지면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하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을 냅니다. 따끔하게. 왜냐면 이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울리기도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서로 속상합니다. 저도 속상해요. 저도 이제 막 훈계하고 하는 거 되게 속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결국 하이는 제 말을 듣고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뭐 나름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모든 그런 우선순위와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을 내 중심으로 맞추다가 결국 탕자처럼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평안을 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짧게는 뭐 주 단위로도 많고, 크게는 달, 월 단위로, 년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에덴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은 다시 겪기 싫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쓰라리지만 마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벗어난 그 목적을 돌이키시기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이 오듯이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이 정말 깊은 밤처럼 어둡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새벽이 오듯이 분명히 주님의 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 너무 날씨 더운데 뜨거운 여름날처럼 치열하게만 느껴지고 쳇바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시원한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혹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햇빛을 잃어버리고 온기를 잃어버린 추운 겨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그 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비로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창세기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로.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솔직한 고백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응답하세요. 그것이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봄비처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울면서 대답하셔도 괜찮고 나지막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못해요. 은혜로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그 찾음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약간 패러독스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찾음 없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그 순환고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순환고리.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죄 때문에 가리워진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니셨던 하나님, 그 인기척을 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 있냐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랑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맺어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결국 저주받고 에덴에 쫓겨나가서 그런 뭔가 초라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의 결론처럼 느껴진 것이 아니라 3장 21절의 본문이 저에게 결론처럼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치마를 엮어서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로 가려봤자 얼마 못 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겨우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조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 가죽은 결국 희생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죽여야 가죽을 얻고
그 가죽으로 튼튼한 옷을 입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수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고 있고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선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복선이 성취되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창세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설화처럼 그냥 그때 있었던 한 동화처럼 아니면 전설처럼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시고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다가 습관이나 죄책감이나 책임에 못 이겨서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응답입니다. 조금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하는 것은 이번 주 목금토에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제 수련회 2달 전부터 광고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프라이빗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수련회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물론 직업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드리기로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모든 제약들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 만약에 해외여행을 잡았다면 어떻게든 근무 조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는 조금 미뤄집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분명히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청년들이 나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총대 메고 열심히 맨날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연합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스스로 하기 힘들었던 그런 깊은 예배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골방에서? 그것이 훈련되고 수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말씀 사모하고 내가 참 자유와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했던 적 있으세요? 일상에서 살아가기에 급급해요. 우리 출근하기 급급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놀기 바쁘고 쉬기 바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에서는 참된 쉼을 알려주시고 참된 바쁨의 목적과 그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연합의 신비, 그리고 교회됨의 아름다움, 깊은 기도와 서로 이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 저는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곁으로. 그러한 고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수련회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수련회는 1차 뭔가 이제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만 그 한번 하고 나면은 뭐 현타도 오고 다시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바이블, 말씀 나눔, 세습 모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피해서 숨지 마세요. 숨기에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 대답하기를 꺼리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주님께 응답합시다.